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죠. 내 인생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 차게 되면 인류 역사를 끝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들어오게 될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면 충만한 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고 주님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선악과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시게 되죠. 선악과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요, 신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상태인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종말의 때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누가복음 21장도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 주님 재림하시고 새롭게 펼쳐질 그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인데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3년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쯤 남은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미용에 감탄을 해서 예수님께 아주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흥분해서 그 아름다움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에 대단히 놀랍니다. 매우 놀랐지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감람산에 도착한 후에 조용히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본문 7절보다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보를 마태복음 24장에 끼워 넣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에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끝날. 왜냐하면 성전, 이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일 것이라고 제자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그런 엄청난 때에는 당연히 징조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종말의 때가 아닌 주후 70년, 벌써 2000년이나 됐죠.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주후 70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성전이 어느 때는 무너지겠느냐. 그래서 성전이 실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예수님 당시에 AD 70년 그때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답변에는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 두 시대에 대한 예언이 모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예언의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죠. 시간의 간격이 매우 큰 두 사건을 동시에 꿰뚫어 보면서 한 예언 안에 같이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근 통시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언자적 조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예언 안에 두 가지 사건, 시대적 간격이 아주 멀리 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한 예언 안에 같이 담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내용이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지를 잘 분별해야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예언이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먼저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답변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답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8절부터 첫 번째 징조는 미혹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첫 번째 징조는 미혹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미혹인데 이 두 가지 종류의 미혹이죠.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가리키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칭 예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드는 그런 징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예수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이 있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징조들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미혹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 이런 징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미선교회라든지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의 JMS,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명석도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니셜이 독특하죠. 정명석, JM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저스 모닝스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그런 이단이었죠. 내가 예수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 아시죠? 난리, 전쟁 같은 것이에요. 난리통, 난리. 그리고 소요, 이 소요는 무엇입니까? 소요는 무질서, 혼란, 이 정치적 소요, 혁명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혁명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탄핵 사건 뭐 이런 거 막 빈번하게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일어났던 소요들, 이런 소요가 많이 일어날 거다. 무질서, 혼란. 그래서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끝은 곧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마지막 종말에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아직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 접어들어가면서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0절을 보면 이 10절도 9절과 유사한 그런 전쟁의 징조가 나옵니다. 1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10절의 전쟁은 9절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좀 다른 때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도도 다르죠. 난리와 소요보다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더 강력한 그런 모습이죠. 시기적으로도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12절에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간다. 이거 환란이죠.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이 모든 일을 전에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의 전쟁,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이 전쟁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보다는 10절의 전쟁은 좀 나중 것으로 보여지죠. 마지막 때로 접어 들어가면서 9절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 전에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먼저는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많아지면서 마지막 때로 서서히 접어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 끝은 곧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환란이 있게 되고 그 후에 10절의 전쟁과 11절의 여러 징조들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10절의 전쟁은 환란 후에 있게 됩니다. 환란이 먼저 오고 그 후에 10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약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약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우리 가보십니다. 가끔씩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오늘 본문 9절과 마찬가지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9절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은 이 대환란이죠. 환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10절의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이르는 전쟁 전에 이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에라고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환란 후의 전쟁인데 마태복음 전쟁과 더불어서 그때에 이렇게 애매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을 보면 환란 후에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며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란 후에 전쟁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환란 후에 전쟁, 10절에 전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란이 먼저 있고 21장 10절에 전쟁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환란 후에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즉시로 있게 됩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환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 전쟁 있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21장 19절 그 말씀처럼 환란이 먼저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환란이 한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 전부터 이미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되어다가 이제 21장의 그 10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환란이 지속되고 그 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도 일치가 됩니다. 환란은 두 번에 걸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그 환란과 환란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은 물론 지금도 이 전쟁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누가복음 21장 10절의 이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전쟁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의 이 전쟁은 글자 그대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전쟁입니다. 세계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엄청난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마병대, 그러니까 군대죠. 군사. 그 전쟁에 동원된 군사의 수만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 2만만이니까 2억 명입니다. 2억. 군인의 수만 2억 명이 동원되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 세계 인구의 엄청난 전쟁이죠. 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민족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강력한 민족주의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족주의가 지금도 그렇게 심해지지만 오늘 본문의 이때에는 민족주의가 완전 팽창하여 폭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엄청난 전쟁. 아마도 당연히 핵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핵전쟁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전쟁이 일어나는 세계대전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1장 10절은 그러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환란과 환란 사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이 본문 11절에 끔찍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11절 우리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물론 오늘날에도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 엄청난 규모의 기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무서운지. 하여튼 무서운 일이 대단히 무서운 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환란 마지막 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란과 동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은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 복음 전도가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불법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만큼 마냥 예를 들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동성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동성애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경책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상한 책이야. 잘못된 책이야.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런 기독교들은 전부 다 불법자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불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낭망할 만한 것이 아니고 13절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런 환란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어떤 복음의 선포도 또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비참한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가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10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여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아주 대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하에서 되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때 참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나아갔던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마지막 때에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 그렇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이 적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이 소수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상태만 보아도 충분히 예견이 되죠. 믿음의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 가운데 오늘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손에 키를 들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추수의 때를 가리킵니다.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인데 타작마당은 그때 주님께 키를 드십니다. 키를 들고 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키질이 환란의 바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해보면 알겠지만, 키질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을 하면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은 나눠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키질하는 바람이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으로 작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직접 환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환란을 직접 주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허용하실 뿐이고, 허용을 하면 그때를 보고 있던 사탄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실행합니다. 이게 사탄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엄청난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 주후 70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그런 예언입니다.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최고 좋은 거죠. 도망가기 쉽고 하니까.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당하게 되는데, 혼자 몸이면 그냥 날쌔게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살 때 그때 산으로 피난 가고 도망한 사람은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지게 됩니다. 수천 년간.
근데 그것이 영원히가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일치하죠.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온 세계 흩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리는 이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이방인의 이 정도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그런 충만한 수, 그것이 차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온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 가운데 있고, 육적으로도 아직 예루살렘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잖아요. 거기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죠. 아직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 차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다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게 대단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다른 말하면 우주적 격변입니다.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굉장히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을 맞춰 조화롭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아주 뒤죽박죽 혼란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무서워서 기절하고 막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무서워서 기절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공주로 끌어올리시고 그 후에 끌어올리신 후에 이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의 2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위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니면 모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가 날 때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의로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7일 후에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노아의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주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때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9절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28절. 2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때를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때를 아는 자와 때를 모르는 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때를 아는 노아의 가족과 때를 모르는 멸망자들로 나뉘었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아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과 때를 알지 못하는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인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때를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4절부터는 이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당부의 말씀인데 결국은 때를 아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때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뜻밖의 임하는. 그러나 분별하는 자들은 뜻밖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다 아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데 뜻밖의 주님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멸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때를 압니까? 36절 보면 우리 3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입니다. 참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때를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열천에 비해서 말씀하는 등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마음이 둔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 있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함으로 늘 충만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엇을 하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